어,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은 똑같은데,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에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깨달을 때 아침이 주는 또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10절 말씀을 성경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떻게 보면 새날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로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첫해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다카 새 비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카의 새해의 기도라는 소제목으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하십시다. 15절 말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새날을 맞이하는 이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중생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중생을 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되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보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복은 그냥 오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의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의 생활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제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에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받은 그 복의 정점입니다. 더불어 이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길에 들어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계를 새롭게 샀을 때 가장 먼저 뜯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면은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한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생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삶의 매뉴얼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여러 군데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 골로새서 묵상을 하면서 이 구체적인 그 길을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 한 6개월 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뚜렷하게 제가 메모를 해서 아침 기도문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라고 하는 그 삶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며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2022년 새해의 메시지로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첫째 제가 보니까 한 8가지 매뉴얼이 좀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매뉴얼은 뭐냐라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그럼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위에 쳐다봐라 이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부활은 죽음을 배경으로 해야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 이 구할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위의 것,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속한 것을 계속 탐구하면서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이 말의 의미,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참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참 자유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확인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강론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제가 동그라미를 했죠.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또 막연히 땅의 것이 뭔데?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5가지로 이게 나와 있죠.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뭐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열거된 이 5가지 죄악은 사실은 압축해보면은 결국 음행과 탐욕입니다. 이 2가지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상의 이미지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게 바로 탐욕과 음욕인 것입니다. 정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은 이렇게 희미하지 않고 정확하고 반듯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록을 내주신 것이죠. 땅의 것을 하늘의 위에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 속한 행동은 뭐다? 모두 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선을 하늘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그의 마침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 중에서 우리가 이 죄악 같은 것은 앞에서 10가지 5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흑색지대에 있는 뚜렷한 죄악이기도 하죠. 하지만 살펴보면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10가지 않겠습니다. 이 회색지대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용하고 또 그것을 과하게 애착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대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하심은 마치 우리 안에 신체 안에 흘러가는 핏줄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피가 사실은 우리 신체의 건강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이 약속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의 영광의 부활을 한다라는 이 소망인 것입니다. 엄청난 주어진 약속의 복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상징한 평화이고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평화의 결론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평화요 평강입니다. 이 평화를 마음에 소유한 자는 곧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이웃과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참 평화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늘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들과 같이 평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나 자신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소유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성경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원한 평강인 것이죠. 그것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뭡니까? 평강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요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 분쟁 없는 한 몸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영적인 상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신 메뉴를 확인합니다. 우리 지금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의 새 비전, 영적 매뉴얼 이것을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놓치지 마십시다. 세 번째 보면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감사죠. 앞에 내용으로 연결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와 같이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서 한 합일체를 이루는 그 관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시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평강으로 하나 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그 결과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상식적인 교회인 것이죠. 다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메뉴를 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내주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주신 메뉴라고 연결해 볼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좋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다 하나로 일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비유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하면은 평화로 평강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봅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한다?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라고 했습니다. 피차입니다. 서로가 말씀 때문에 주고받고 나누고 이것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침서이죠. 피차 가르쳐라는 단어를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르침, 권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위한 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나눔에 대한 배경 주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 그 체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그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매뉴얼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감사하니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찬양의 본질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본질이죠. 교회가 혹은 개인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본질에 집중하십시다. 혹시 음악적인 리듬 때문에, 음악적인 환경 때문에, 그 음악적인 요소 때문에 사람이 흥분해지는 그런 부분이 내게 있는지 본질을 찾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매뉴얼입니다. 17절이네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매뉴얼로 쭉 되어진 것이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기독 성도들이 행동 원리 결론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라. 다시 말하면 은행이 예수님 은행답게 말함과 행동이 일치하여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의 힘으로 우리 이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을 하나요? 그를 힘입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를 힘입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의 일체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요 목적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좀 수정을 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랍니다. 기도하는 주된 방법은 감사하는 기도고 깨어있는 기도인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연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14년도 4월 초쯤에 이 종말의 분위기가 뉴스로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24장을 바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 이런 부분을 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약 한 3일 전, 약이 아니죠. 3일 전 화요일 감람산에서 일어난 바로 그 강론인 것입니다. 이때에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요구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깨어가 뭐지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깨어가 뭐지? 제가 기도라는 상식이 있었지만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검색을 해보니까 깨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말씀을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할 때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5장에 보면은 이 새생활 권면이 여러 가지 있던데, 제가 거기에 내용을 더 보게 되면 재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끔 인도를 해 주셨고요. 재림의 때의 소망, 또 재림의 시기, 성도의 자세로서 요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지금 배경이 똑같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저는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이 뭡니까?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보고 상황적으로 배경을 다 볼 때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섭취하는 바로 그 방편의 하나로서 잠시라도 정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육신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음식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기도는 어디에 비유를 합니까? 바로 호흡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창고에 넣어가지고 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매뉴얼이죠.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여러 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이 자주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참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미래의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된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은 수정을 하십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하고 감사하는 기도, 여기에 더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앞으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넓게는 이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인 것이죠. 자, 이제 7번째 주신 매뉴얼을 봅니다. 4장 5절이네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도는 교회에서 할 바 책임으로서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결과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외인은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이미 신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신자들 중에서 가질 행동의 원리, 이것을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외인들에 대할 때의 지혜, 또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되게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2022년 어제 오늘 1월 2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 속에 있는 그 기회는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간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60대의 나이라서 시간의 흐름, 이 체감적인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는 더욱더 크게 느껴져요, 이게요. 사람들이 보통 50대는 시속이 50km라고 그러고 60대는 시속이 60km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빨리 느껴져요. 이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은 경험이 있느냐? 제가 오늘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붙잡은 게 뭐가 있지? 해보니까 참 감사가 있더라고요.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유학생을 개척하게 하셨고 거기에 헌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6주년 감사 예배 특별히 좀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그때가 준비를 하다가 제가 보니까 그날이 딱 제가 만 60년의 환갑 생일날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제가 끄끄 울었습니다. 지금도 참 울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인생의 11조로 6년간 제가 이 중국 유학생 사역을 갖다가 60년 딱 잤었으니까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끄끄 울면서 제가 하나님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12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고 지금도 그 헌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12의 2조를 드리는 그 기회 속에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잡은 것이죠. 2016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밀양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기회를 믿음으로 제가 잡은 것이죠. 특히 지난해에는 선교관을 이제 옮기게 하셔가지고 작년 12월 28일 날 드디어 다카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2년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열린 것이죠. 말을 하자면은 시간의 똑같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지만은 전 이 불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올 테면 와라. 이런 마음이 제가 와 있고요. 결국 제 나이대의 사람들, 친구들 다 살펴보면은 이제는 사역을 접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우리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제가 바라보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어. 이제 리모델링을 하드웨어 구축을 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엄청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돌이켜봤습니다. 지지난 토요일 날 수윤회교에서 청년들이 이 참 자녀 같은 딱 우리 자녀 같은 나이들이더라고요. 한 세대를 뛰어난 그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지나간 과거에든 하나님 주셨던 방법을 정언하듯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축복이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저에게 많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사실 조금 흥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매뉴얼 보십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본절의 말씀은 소금의 맛을 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입니까? 구체적으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항상 하여라 이것이죠. 그러면 은혜 가운데라고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는 자신의 과거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있거든요. 그 받은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를 말로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증언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메시지로 제가 시니어로서 메시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선교사에서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귀로 듣는 메시지가 아니고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우리 다카 공동체에서 우리가 쭉 일어나는 걸 한 보더니 그분이 전화로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소금의 역할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은 사실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자신을 녹여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카 선교인 공동체, 외국인 선교를 하겠다고 나왔으니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는 깊이 새겨들어야 될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소금하면 탁 떠오르는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다?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하. 그러면 상징적인 소금의 맛을 내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공동체가 뭡니까? 서로 화목이죠. 이 부분은 앞에서 쭉 말씀해 주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평화의 법, 교회 공동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소금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공동체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맛인 것입니다. 이 화목은 예수님께서도 매우 강조한 메시지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실한 바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맛임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목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바로 원형 모습인 것입니다.
또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유언으로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무엇입니까? 결국 죽으시면 소금의 역할로서 자신을 녹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녹으셔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지 그 내용을 기도의 내용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강론하고 다락방에서 강론하고 포도나무 강론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셨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압축된 것이 바로 기도 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틀, 3일 전, 2일 전, 1일 전인 거예요. 지금은 1일 전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먼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서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생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라는 게 한 3번 나오네요. 그러면 이 영화롭게 하라면 이때 영화로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그것을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17장 11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용이 일치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분이 하시는 얘기.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집중되어져서 강조가 되어질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여진 소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그 다음 기도가 보니까 전도되어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범주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일치하죠. 똑같죠. 어떤 것입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는, 이게 온전함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상 회복의 온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역할 분명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기도처럼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이 맛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맛인 것입니다. 자, 이제 소금의 역할을 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부패를 막아줍니다. 소금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 이것이 떠오르잖아요. 또 동시에 영적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교회, 한국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에도 우리가 시선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일 전에 부산에서 성시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으신 목사님과 약 한 5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내용 중에서 많은 내용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많은 한국 교회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파일이 엄청 큰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안타까움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즘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의 결심이 서느냐라고 하면은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 소금되게 하시는 다카 교회의 사역,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사명으로 기회를 잡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터치하셔가지고 주셨던 많은 증거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은혜의 말로, 간증의 말로 정언하는 소금의 역할,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가져가고 싶은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진행될 이 다카 사역, 그래서 큰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덩치가 갖춰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어떨 것일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닭과 순교인 공동체는 사역의 양보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의 양으로 영적 성부를 걸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새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8가지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제 기도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섯 번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일곱 번째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덟 번째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교회론이 들어있고 기독론이 들어있고 성령론이 바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보니까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들어있고요. 제가 하나씩 읽겠습니다. 12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 옷을 입으십시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거기겠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이 기도 제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불평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그 방법대로 따라가자라는 생각이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다.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라고 하십니다.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1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거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십시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개인, 또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올 새해에 주시는 나 개인과 더불어 우리 가족과 더불어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며 따라가십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위협이